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하란의 이제 삶을 정리하고 이제 떠나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란에서의 마지막 6년의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말은 이제 요셉이 14년 때 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7년은 누구를 위해서 했죠? 원래는 라헬이었는데 바꿔가지고 레아를 한 거고 또 다시 7년을 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위해서, 그러니까 14년을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게 컨트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끝나가는 때였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자기가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래서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나중에 베냐민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요셉이 앞으로 이제 이 야곱 이후에 또 이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런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삼촌이 다시 또 붙잡아서 6년을 더 체류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내용을 이제 커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읽었지만, 진짜 야곱, 아무리 라반이 야곱을 정말 속이고 그의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못 감당하죠, 그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반이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이익을 보게 하시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멋지게 라반한테 그동안에 당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가 더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앞에 특별히 이제 그 자기 부인하고 또 얘기하는 그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 야곱의 이 하란에서의 그 삶을 설명해주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든 게 다 우연 같고, 어떻게 가서 우물에 갔는데 또 라헬이 마침 나오고, 자기가 진짜 그를 통해서 또 그 삼촌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런 얘기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봅니다. 자, 참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무나 이제 사랑하세요. 근데 야곱은 참 사랑하기 어려운 남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야곱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디에서 은혜 받는 게 좀 다른데,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많이 보이고, 야곱은 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술수가 좀 있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또 야심도 꽤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하기 어려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아주 뭐 굉장히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세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빚어가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다가 그가 하여튼 뭐 형을 속이고 이래가지고 거기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도망치게 된 거지만, 그래서 하란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 아래서 그냥 그 상황도 혹독한데 거기서 그 라반한테 아주 많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제 깎이는 이제 그런 참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참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참 사람을 굉장히 지극히 사랑하세요. 야곱을 참 사랑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지키셔서 이렇게 오늘 야곱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집념과 그런 집착과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점 변해가요. 점점 변해가요. 오늘도 우리가 거기를 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라반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사기 결혼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안에 갑자기 그 인생에 여인이 4명이나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족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이제 계약도 끝나가고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간절히 고향 생각이 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향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리웠을 거예요. 엄마도 너무 그리웠고 형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어떻게 형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있지만 늘 가고 싶은 거죠. 아마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내가 땅으로 우리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가게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14년 일했으니까 그 값으로 이 처자를 내게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가고 싶어서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둘이서요, 이 고수들 둘이서 말하는데 다 머리로 계산하거든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삼촌이 가지 말라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흥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가족을 이뤘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삼촌네 지금 부자만 자꾸만 만들어주지 자기 건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긴 하지만은 내 집은 언제 세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진짜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요. 그럼 분명히 삼촌이 무슨 조건을 걸고서 얘기할 거고 그럼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내 재산을 좀 불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충분히 삼촌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입을 떼는 거죠, 그죠? 그 동안에는 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27절에 고백을 하죠. 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 여호와로부터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죠? 예. 부려 먹으면서도 그걸 보이니까 그죠? 그냥 야곱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페이버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의 상사가 복을 받고 근데 이제 야곱은 그게 이제 기쁘진 않았어요. 라반만 이제 복을 받는 거니까. 하여튼간에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원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면요. I have learned by divination 그래요. 점을 쳐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뭔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언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와,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위긴 사위지만 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밑에도 보면 이제 자기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30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라반이 절대로 야곱을 놓치기 싫은 거죠. 물론 이제 사위도 이렇게 복덩어리를 해서 그렇지만 또 뭐 자기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손주들이잖아요. 그죠? 딸들과 손주들하고 같이 살고 싶었겠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이제 이 야곱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복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아내 둘을 위해서 일한 거니까 이제 됐고 이제 앞으로 그럼 너가 일하는 대로 내가 싹쓸 주겠다, 웨이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확인하죠.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는데 그때가 아주 번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당신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나는 언제 집을 세웁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31절에 마치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마음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둘이서요, 아주 서로가 잘 알아보고 있어요. 그죠? 적수를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동안에 사실 쌓였던 거를 많이 좀 이렇게 가시돋침말로 좀 하지요. 그죠? 그래서 사실 14년간 여기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삼촌만 섬긴 거 아닙니까? 나는 언제 집을 세웁니까? 이렇게 가족들도 많이 커졌는데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뭐든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주 외삼촌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야곱도 많이 생각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요 일만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게 뭐죠? 그래서 마치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가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포커 페이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다 웃으면서 좋은 말 다 하는데 서로가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불이 튀기는 그냥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니?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 뭐예요? 그러니까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태어나면 지금 있는 거 말고 앞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양들이 그런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이 희귀한 것들이래요. 그게 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태어나는 거를 이제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내가 내 품삯을 뭐든지 너가 얘기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은 계산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월급쟁이 해가지고 나 돈 못 벌어. 그러니까 투기로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삼촌을 올가매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부자로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은 다 알지요. 그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 그게 아주 진짜 열에 하나 열에 두세 마리 정도 태어나는 건데 얘가 무슨 생각을 저러는 거야?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려내 가지고 이 같은 것들이 내 품삯이 되리라 얘기는 했지만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이. 아니 다 가져가면 어떻게? 그럼 어디서 그런 종자가 생기냐고요. 그죠? 유전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양이 그런 게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삼촌이 뭐라 했어요? 내 말대로 해라. 34절에. 그래서 아주 그냥 흔쾌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쾌재를 부르는 거죠.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는 어떻게 단도리를 합니까? 35절 36절에 보면은 거기 지금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은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알들한테 맡기고 그 사이를 3일길을 뛰잖아요. 와, 대단해요. 그죠? 아니 몇 마리 남겨두지. 이게 장인이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까지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안 했는데 라반이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진짜 너무했다. 아니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뭐죠? 꽝이잖아요. 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있어야 뭘 해보는 건데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약간 머리를 썼는데 라반이 한 수 더 윈 거죠. 그래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 제로로부터 출발해봐.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지독한 라반인 거예요. 근데 37절, 38, 39절에 이게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제 야곱이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유전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죠?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그가 일을 합니다. 그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띄엄띄엄 벗겨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게 물 먹으러 오는 데다가 그걸 딱 놓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아롱지고 점박이가 생기냐고.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났는지 모르겠어. 그죠? 하여튼 간에 야곱의 특징이 뭐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은사가 있어요. 네? 망해도 다시 시작해. 네, 이게 참 하나님이 이런 기질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하란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이게 뭐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불가능이에요. 근데 불가능을 도전해요. 그 방법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게 무슨 뭐 그런 주술적인 것 같고 막 이렇지만 하여튼 간에 하는 거예요. 그죠?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아 있질 않아요. 뭔가를 한다고. 자, 그런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뭐 이런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걸 들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그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25장 23절 아니죠. 25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8장 15절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진짜 막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세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지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거다. 그게 상식에 된 말이 맞는 말이야, 안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쳐다본 사람 다 나았어요. 그죠? 그게 그 놋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고서 새끼를 뱉다고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이언티피컬리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유대인 한 남자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가능하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꽉 막혔던 그의 미래가 열려요. 이것은 마치 라헬이 태가 막혀가지고 그의 미래가 꽉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야곱의 재산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31장 42절, 우리 지난주도 읽어봤지만 31장 42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3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라반 조금 전에 하는 거 봤잖아요. 진짜로 이 야곱을요 다 빼앗고 빈손으로 보낼 사람이었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공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라반한테 하나도 땡큐 안 해요. 너무 사람이 그쵸? 네? 아까 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거 다 깡그리 다 가져가고 그걸 한번 해봐. 뭐 맨 땅에 헤딩 해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사람들 못 이겨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네. 야곱이 부족하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보시면 거기 41절 보세요. 41절. 30장 41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이런 또 술수를 또 써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야곱이 이런 집요하고 이런 머리 쓰는 거 이런 야망이 아직도 계속 야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물타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죠. 자녀들이 똑똑해서만 공부를 잘해서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족해도 그렇죠? 사랑하죠.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관계성, 언약의 관계성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게 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씨름꾼 아닙니까, 그죠? 이 거대한 라반을 골리앗과 같은 라반을 뒤집기로 한 판 딱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참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곱 같은 사람 참 머리 쓰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나 이러는데 사랑하세요, 그죠? 예? 내 스타일, 내 타입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쓰고 또 이렇게 막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제 보겠지만 참 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인생 언젠가는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누리기 전에 고난이 항상 먼저 와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진짜 뭐 자기가 너무나 사모해서 욕심을 내서 축복권을 그렇게 정말 얻어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도 더 허물이 많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빚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참 은혜롭죠. 은혜롭죠, 그죠? 참 불가능하게 보이는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소망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옆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입니까? 처남들이잖아요, 그죠? 처남들이죠? 맞습니까? 처남들이잖아요, 그죠? 네. 처남들이 보니까 이 야곱이 뭐 매제인지 매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많이 있었겠죠. 이게 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어큐제이션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닌데 야곱이 굉장히 신출귀몰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31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31장 좀 미리 보죠. 31장 38절, 39절, 40절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애쓴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과 이렇게 견져볼 때 이 야곱은 굉장히 선한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태도 안 하고 이게 이제 놀래면 낙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케어를 잘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도둑을 맞으면 그걸 다 채워놓고 그냥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삼촌의 양을 돌본 거예요. 14년 동안 그렇게 돌봤고 또 나머지 6년 동안 자기 양뿐만 아니라 또 삼촌 양을 그렇게 돌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한테 이 처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고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죠? 그래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진짜 됐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더 이제 심한 거는 뭐 이제 처남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 말을 듣고서 라반도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장인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아들들 말을 더 듣는 거죠. 이제 아니구나, 이제.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이제 떠나야 될 이제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이 뭐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타임스 업. 시간 됐다 이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야곱이 떠나는 시간을 이런 상황 때문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거 떠날 때가 됐나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준비시키는 이제 훈련을 이제 가족들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라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자 그죠? 꿈에 현몽해가지고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선악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보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야곱을 떠나게 하는데 다 이제 협조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떠날 때 모든 상황들이 맞춰서 떠나게끔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가 이제 아내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라헬과 레아를 따로 불러냅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달라졌다.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자, 그래도 딸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딸들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안색이 좀 같지 않는데 사실 밑에 보시면은 내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7절에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대단하지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대단해, 진짜 라반. 구두로 얘기한 거를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뭐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이 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니까 종목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꾸면은 바꾼 대로 자꾸만 그것만 생기는 거잖아요. 라반도 미칠 지경이었겠지만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아주 그냥 차돌배기 같은 야곱이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놀래요.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을 들어주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불공평한 사랑을 야곱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다 그 불공평한 사랑이죠. unfair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deserve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아멘? 네, 하나님이요. 내가 deserve한 대로 하면 나는 지옥 가야죠. 네. 그래서 참 좋은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참 좋은 기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법대로 합시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전도 못 찾아. 하나님 이거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페어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시면 큰일 나죠. 이게 야곱만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착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라반이 사람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라반을. 그래가지고 그 8절 7절 8절 9절을 읽어주세요. 41장. 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와,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놀랬겠죠, 그죠?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라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꿈에 현몽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도 그 동안에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야곱이 그 28장부터 이제 29장부터 이제 그 하란에서의 삶인데 뭐 그가 힘들었을 때 기도했다 뭐 이런 말 별로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처자에 하여튼 뭐 꽉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재물 쌓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를 이렇게 계속 너무나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꾸는 쪽쪽 전부가 다 그냥 나오면 그거야. 막 그걸 보면서 야곱이 졌다. 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그 퍼부시는 그 사랑 앞에 이 차돌박이 이 야곱이 녹아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하셨다. 야곱아, 내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설명하는 거지. 이 얘기를 보고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셨나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연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하시죠? 거스리시죠?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믿습니까? 지금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법이나 인간의 모든 그런 질서들을 다 어떤 때는 초월하시죠? 네, 초월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시죠. 근데 왜 하셨냐 하면은 13절의 설명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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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챙겨야지. 하나님 확실하게 챙기시죠, 그죠? 하나님이 그 언약의 파트너를 확실하게 챙기세요. 끝까지 챙기시죠? 아멘.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십니다, 우리를.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챙기세요. 그리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리를 끝까지 챙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31장에 다시 야곱이 이제 도망치는 또 이제 하란에서 또 도망치는 이제 17절부터 도망치는 야곱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설명을 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제 뭐 순위로 따지면 레아가 먼저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야곱 중심으로 쓰는 거죠. 끝까지 라헬을 앞세우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할 말이 없죠, 뭐, 그죠? 자기네도 아버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남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정했죠, 그죠?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주 그죠?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딸들 다 알아봤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죠? 이제 이제 신랑이 결혼할 때 그죠? 지참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버지가 다 챙긴 거잖아요. 그죠? 7년 동안 다 무상으로 지금 다 받아 먹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남은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드라빔이 가신이거든요. 가신.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유산과 이런 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 안 주니까 이거라도 챙겨가야지.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뜻을 맞춰서 떠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죠?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라반 같은 사람들 당할 때도 있고 특별히 당하는 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잖아요. 그죠? 꼭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죠? 내가 다 봤어. 라반이 그러는 거 내가 다 봤다.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혹시 당한 게 있다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다시 시작해요. 아멘? 네, 우리 유일재 집사님 다시 시작하면 돼. 웨이버 신청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 왜요? 하나님이 어디서 문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아멘?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열어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런데도 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서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 말씀처럼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의 일이 남이 우리한테 이렇게 막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아주 매몰차게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저 사람 어떻게 망하는 거 봐야지 이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냥 그러지 말고 툭툭 털어버리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자고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멋있는 역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행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이 하란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20년이 채워졌어요. 20년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또 속해 있는 지금 그런 데를 늘 우리는 불평하기가 참 쉽고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열심히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불가능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거나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셨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돌아보니 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게 그때 문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